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서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복음에 빚진 자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이제 복음에 빚진 자니까 빚을 갚아야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 더 힘을 얻고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는 추수할 일꾼인 것 같아요. 추수할 일꾼. 예수님이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복음 전도자, 추수할 일꾼이 바로 우리예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특별히 전도도 은사야. 전도 은사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이것은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이 전도를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퍼뜨리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보냄받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먼저 복음 받은 자, 복음에 빚진 자 모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빠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이 우리가 전할 대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면 복음들도 가면 예수님도 함께 가십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주님과 함께 전하는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 9절을 보면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을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기쁨은요.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다시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과 기쁨과 평강을
다른 사람도 누리니까 얼마나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제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이제 제물을 다 소든 양이든 잡아서 이렇게 딱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그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뿌려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도 별거 아닌 거야. 메인 제물이 아니에요. 뭐 소, 흠없는 양 이게 아니에요. 그 제물 위에 뿌리는 그냥 포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전제라는 말.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드려줘도 좋다. 복음 전하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앞에 엑스트라처럼 잠깐 나왔다 사라져도 좋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전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 왜? 복음을 전달하니까 나는 엑스트라도 나와도 주인공이 아니래도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복을 전달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었든 뭐 엑스트라가 되었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나를 통해진 복음을 몰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아름다워지고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그게 나 때문에 일어난 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 난 복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누리는 복은요. 세상에 뭔가를 많이 얻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복음 전도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 전달자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추수할 일꾼이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믿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복음 전도자가 복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받으면 그 사람들 예수님 말 안 들은 거다. 받으면 예수님 말 들은 거다.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된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8절에도 보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런 말을 쓰셨고 1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쓰셨어요. 70인의 전도자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자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크고 두려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우리가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 깊이가 있는 것인지 정말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전해야 돼요. 간절함. 내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못 만나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돌아서지 말고 간절하게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17절부터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신이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들이 다 쫓아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사탄이 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몰락하는 거예요. 사탄을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중요한 건 그냥 사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하도 그런데 민감하게 거기에 혹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탄 무너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거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가장 큰 능력과 복은 사탄이 무너지는 거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그것이 너희 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사탄 무너진 것 때문에 거기에 신기해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순종하는 모든 삶이요 여러분 사탄을 무너뜨리는 기적입니다. 뭔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훌러덩 물러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때 사탄은 무너집니다. 그 기록된 이름이 많아질수록 사탄은 더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그렇게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보고하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23절, 24절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대충 예언은 하기는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직접 보고 듣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도 직접 보고 듣고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제자들은 다 보았으니까 너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으니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심판은 가까웠고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성도라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듣고 보고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